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근데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종과 부하가 그 집에 당도하게 되고 베드로를 찾게 되죠.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죠. 환상을 보이고 또 친히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죠. 의문이 됐든 의심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그 환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그런데 어쨌든 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 잡혀가니까, 근데 누가 찾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는 또 군대 부하니까 군인의 복장을 했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혹시라도 자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주께서 안심 있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하시고 정답이에요. 내가 틀리죠. 항상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늘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틀린 건 우리입니다. 주님은 늘 맞으셨죠. 정답을 말씀하셨고 바른 길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사자에게 내어놓는, 또 병사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답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뀌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같이 흘러가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은 여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장사되는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렇지요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틀린다라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동행합니다. 베드로와 이들이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뭐 어떤 능력을 행해서도 아니고 그가 뭐 부유해서도 아니고 반드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죠. 주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런 은혜를 갈망하고 강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잘 후하게 대접하는 것도 저는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저를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를 대접하는 길이고 저를 목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고 불러들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그래서 함께 유숙하게 되죠.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늘 그 삶이 동행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세요. 이겨내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근데 다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힘들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모양만 가지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것도 잘 몰라요. 또 무엇이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엇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도 또 잘 모릅니다. 어쨌든 잘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같은 길이어도, 그것이 뱀이 우울거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독사의 독에서도 해함도 사함도 받지 않게 하신다 하셨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하셨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이 새벽에 그래도 새벽을 나와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단히 서서, 기둥으로 서서, 똑바로 서서, 기둥이 기울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서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필요한 무엇이든 하나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